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고센 땅에서 가나안으로. 고센 땅 다 좋아합니다. 우리가 항상 고센 땅에 살기를 기도하는 분들마다 또 그렇게 축복을 많이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센 땅으로서 사는 우리가 이제는 그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직전이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7월 첫째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에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설교를 해야지만 오늘 이게 배경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길이 참으란 말이 여기 두 번 나와요. 짧은 구절에. 우리가 벌써 상반기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의 성적표를 꺼내면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무슨 상급을 줄 것 같습니까? 무슨 표시를 A급입니까? 아니면 D급입니까? 성적표를 한번 받았다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지켜보다가 상반기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했던 모든 일을 볼 때 올해는 내 농사 망했네. 주님 칭찬받긴 걸렸냐고 여러분 혹시 낙심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재정비하는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상반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자, 야고보서의 시대적 배경은요, 당시 로마의 제국 아래서 성도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유한 지주들은 가난한 노동자들의 품속을 떼어먹는 일도 있었고, 또 성도들은 억울해도 가도 누가 하나 들어줄 사람, 자기네끼리끼리 다 묘기 사실에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약한 자를 귀를 기울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야고보는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 억울함과 이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사람들 일하는 밑에 우리가 힘들고 살고 있을까 했을 때 야고보서의 말씀이 주는 말씀은 길이 참으라. 농부가 이삭을 얻기까지 참는 것처럼 참으라 말씀을 하고 인지랍니다. 오늘날 경제적으로도 불안합니다. 1560원대가 올라갔더라고 환율이요. 우리 유시양 집사님 자녀들이 둘이나 공부시키는데 진짜 힘들겠어요. 그 올라갈 때마다 빨간불이 내 마음에서 벌쩍벌쩍. 저는 미국에서 다 공부하고 왔잖아요. 저희 그때 있어봤던 상황을 볼 때 우리 남편도 한 대 동안 돈을 보내줘서 우리가 이렇게 두 아이를 기르면 제가 그런 시간을 보내봤기 때문에 집사님 생각하면서 이 집사님 가정만 그런 문제가 있을까? 자, 경제 문제 불안하니까 갈등이 막 달러화가 올라가고 대신 수출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부터 그렇게 하면 북한에서 우리한테 뜨끔뜨끔한 소식을 한 번씩 보내잖아요. 자주 그게 일어날 때마다 진짜 전쟁 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치관의 혼란도 많이 올 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만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닌가? 다 세상 사람은 잘 헤쳐나가는데 우리만 이렇게 헤매고 약간 뒤떨어지는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마음이 될 때에 문화적인 차이 또 오는 모든 느낌에서 내가 뒤떨어진 것은 불안함, 체력은 자꾸 갈수록 노쇠화되고 우리가 속력이 동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뒤처지는 인생과 뒤처지는 목회자가 되지 않을까. 한 주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 정말 똘똘한 목회자 하나 세워놓고 저 뒤에서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고 싶습니다 생각도 했어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이 인간들 오는 말들 감정에서 뱉는 수도 많은 파편들 때문에 내가 아직 성수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직 가져오지 못하는 배송 중인 기도 응답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배송, 나는 오고 있는 줄 알고 눈이 빠지고 바깥에 내다보고 왔나 안 왔나 기다리는 기도의 응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는 응답에 지연되든 또 모든 문제가 좀 늘어지든 하나님 시간표가 맞지 나는 급해도 하나님 시간표 뒤처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야고보서를 쓸 때 고난과 불확실한 게 언제 우리한테 희망이 열리나 내게는 언제 반짝하고 이게 기쁨의 소식이 오나 한 그럴 때
하나님의 때는 더디 가는 것 같고 믿음이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너한테 믿음이 필요하다. 지난번에 제가 믿음의 동력은 언제 나타나냐면 환난 때 믿음이 발휘될 때 여러분. 잘 나갈 때 믿음 별로 필요 없어. 감사만 하면 돼. 근데 믿음은요. 이 진짜 인내가 필요할 때 그때가 환난 때더라고. 네 믿음이 시험 때에 언제 잘 좋은 성적을 갖고 나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부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외부로부터 박해받고 내부로부터 가난했고 억눌리니까 누구 편 하나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면서 가장 찌질한 모습. 그들은 좋은 옷 입고 좋은 자리 입고 떵떵거리면서 누리는 혜택은 너무 많은데 우리한테는 갖고 오는 부스러기 같은 이것을 먹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비교 의식이 오는 이것을 야고보가 기록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요. 현대 교인들도 세상에 나가버리면 이런 비참함과 비교의식과 어려움이 기가 죽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럴 때 농부가 아무리 비가 필요해도 농부 스스로 비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필요한 걸 알지만 비를 내리기 싫으면 농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때를 땡길 수 없는 것을 알고서 그렇지만 밭을 포기하고 농사 포기한 농부 봤습니까? 안 그래, 그분들은 다 없어져도 다시 씨를 뿌리고 다 말라가도 또 물을 대면서 잡초가 그득해도 또 일사병 걸릴지언정 그 밭에 엎드려서 논밭을 매는 농부들이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을 보라는 주역의 예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서고 있는 줄 압니다. 농부가 밭을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가 기도해 놓은 거, 영적으로 농사 짓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 귀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조급함이 이 시대 정신에 너무 급한 거예요. 막 마음이 급해서 운전할 때가 보면 운전 난폭자들 되게 많아. 어디서 열받았는지 희한하게 막 익스큐즈 하는 것도 없이 막 그냥 돌아버려요. 그리고 그냥 쫓아서 협박하는 운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조급한 이 세상 시대의 시간표라면 성도는 인내 시간표로 들어가자. 아멘. 인내 시간표가 바로 영성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가장 많이 발휘된 거가 바로 인내인 줄 압니다.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고 또 교회도요, 금방 부흥되지 않고 선교들도 금방 뭐가 휙휙 잘 안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열심히 있는 사람 뛰어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바로 성령께서 이끌어줘야지만 풀어주고 열어주고 또 놓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붙잡혀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는 열심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지만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선교지를 꽃피우고 하기 때문에 그 주역이 사람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농부의 비유를 한번 볼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란 말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길래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른 비는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 우리는 아무 때나 비 잘 오잖아. 요즘 있으면 이제 장마철 되면 비가 너무 많아서 걱정하고 강수량이 넘쳐서 역수됐다고 침수된 곳이 있다고 뉴스에 발만큼 비가 많은 곳이지만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있는 경우는요, 10월 달부터 11월 달이 바로 이른 비예요. 그때는 땅이 바짝 말렸다가 땅을 풀어주는 비가 바로 이른 비입니다. 그래야 파종이 되어서 흙이 부들부들해지고 물렁물렁해져야만 이것이 씨를 심을 수 있는 시기고요. 늦은 비는 익어갈 때, 이제 7월 달에 맥주 감사주의라 하지 않습니까? 익어갈 때 이 바짝 말라가 이게 막 열매로 가기 직전까지 영양이 하나도 없을 때 열매로 보내기 위한 비가 내린 게 바로 늦은 비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농부가 억지로 비가 못 내린 건 알지만은 때를 이때쯤 비가 오면 참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때 비가 내릴 때 비는 내가 내렸으면 하나님 내려준 게 위한 감사, 농사를 이렇게 짓는 게 맞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감사에서 보면 밀레의 만족 보면 저녁에 이렇게 기도, 하루의 농사, 하루의 일과 하루의 모든 끝마침 돼서 감사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감사의 그림이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면은 매일매일이 일상에 변화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대도 없는 그런 삶이면 그 사람의 가정에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대하는 가정은요, 하나님 이것도 주셔서 감사, 저것도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의 찬양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그다음 감사의 응답을 준비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영적인 의미로는요, 믿음의 열매도 하루아침에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방 해놓고 왜 응답이 안 되지 하지 말고, 그 비를 맞고 자라고, 또 열매에서 있는 대로 모든 영양가를 열매로 가는 데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내다보고 나아갈 때, 그 인내는 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는 포기라는 사람 많아요. 참다, 말아버리, 이게 인내라는데 그 인내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진짜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나아가 일하는 것이 바로 이 인내하는 사람의 자세인 줄 압니다. 기다림은요,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수확을 준비하는 시간대입니다. 하나님의 수확을 준비하는 시간을 기다림으로 알고 나갈 때, 결단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낙심하고 무너지고 문제 앞에서 조급해지지 말자. 또 자녀가 금방 변화도 안 되고 말 알아듣는지 알았는데 보면 똑같이 또 돌아서 문제 일으킬 때마다 우리 마음이 가족의 변화나 교인의 변화나 여러분 자신의 변화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때를 기다리자. 오늘 주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 결론인 줄 압니다. 교회 사역의 열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역의 열매도 인내를 갖고 가서 주의 몸된 교회에 정말 지체로서 협력하고 목회에 협조하고 헌신하는지, 아니면 내가 헌신해주고 교회 붕대나 하고, 마치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요나서 공부를 마쳤거든요. 4장에 나오는 우리 요나서 보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3장까지 원래 다 끝나면 마무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를 통해서 니네가 회개하고 돌이켰더라. 해피엔딩 끝나는데 4장이 왜 들어갔냐면, 그 4장은요, 니네 백성이 완악한 만큼 요나가 완악하니까 선지자면서 망하길 좋아하고 하나님 일보다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고, 또 적대국이 구원받고 회복받은 건 나 진짜 하기 싫거든. 심부름 너무 싫어하고 투덜대는 그 투덜이가 죽기 직전까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나와도, 회개가 나와도 4장 보면 굉장히 짧은 장이에요. 죽기를 2번이나 구합니다. 죽었다가 살았던 그런 은혜를 처음에도 우리 입에 글쁘다면 내 목숨을 담보로 거두면서 죽여주시옵소서,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협박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동원시키면서, 그러면서 나는 할 일 다 했어. 니네 백성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를 위해서 정자를 짓고 그 앞에 딱 엎드려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마치 교만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일하는 게 잘 되나 못되나 점검하듯이, 판단하듯이 그런 위치에 있는 요나가 뭘 하고 있습니까? 정자 위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박농꾼에게 급속식물이 되라고 하니까 하나님 명받은 박농꾼이 급하게 올라서 그 얼기설기한 그 정자 위를 덮으니까 시원하거든. 내다보니까 그 지중해 한 50도 되는데요, 그늘은 엄청 시원합니다. 그런 적용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명합니다. 벌레에게, 지금 빨리 그 벌레에게 박농꿀 깔아 먹어라. 박농꿀요, 제가 그 이스라엘 식물학교 공부하니까 우리 쓰는 조롱박 아니에요. 그거 독성 있는 나무더라고. 독성 있는 나무도 벌레가 명하니까, 하나님 명하니까 벌레는 죽어도 조사 아니고 먹는 거예요. 먹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시원했던 게 그늘지고 그늘이 말라지니까 죽기를 구하여 죽는 게 더 낫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땡당대는 이 요나가 우리 모습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너는 박농꿀이 크냐, 니네의 백성이 크냐, 하나님 물으셔요. 박농꿀이 더 큽니다고 하는 게 요나의 마음처럼 우리는 나의 일은 너무 큰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은 너무나 마음이 인색하고 협접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쫀쫀한 것을 볼 때 요나를 보면서 우리는 엄청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것을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선지자다. 목사가 무슨 큰 이름 타이틀 때문에 목사만큼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인간입니다. 짜증 잘 내고 화 잘 내고 신경질 잘 내고 힘들면 화도 잘 내고.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너도
구원받는 그 니느웨 백성만큼 너도 중요하다. 너도 구원받으라고 보여준 그 4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은혜는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하나님 일 하는데 엎드려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하는 일이 잘 되나 못하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마치 계명선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겨루듯이 하나님이 귀한 교회를 성도를 목회자를 또한 많은 공직자를 여러분 혹시 내다보면서 잘 되나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정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장이 있는 거예요. 4장에서 나오는 거는 네가 크냐 요나가 크냐 또한 선지자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성질 잘 내고 화 잘 내고 혈기 잘 내는 거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다시 고치니까 요나가 된 거지. 이사야 선지자만큼 에레미야 선지자만큼 위대한 시대의 동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분이. 근데 짧은 글 속에 있는 거는 우리의 사역 속에서 혹시라도 이러한 교만한 마음 비판적인 마음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잠깐 수요일날 있은 얘기를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판단과 정죄를 하면서 그것이 당연한 양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를 하면서 불경스럽게 대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선지자뿐 아니라 오늘 내가 다 한 것처럼 억지로 해놓고 겨우 해놓고도 잘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께 그 다음 일을 감독하라는 그런 불만은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섬기는 일이 내가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사명 다 하고 나서 엎드려 예수님처럼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셨다 했거든요. 그가 추앙받고 인기 짱일 때도 예수님은 그 인기에 대해서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우리는 조금 알아주면 박수 주면 더 박수 받아들이 이 서물서물 올라오는 이 교만함이 우리를 이렇게 할 때가 있는 줄 알고서 정말 성령께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인성이 올라오고 감성이 올라와서 우리를 망하게 한 길로 간다는 걸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했으면 이제는 선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고래를 큰 물고기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큰 물고기면 큰 배와 같단 말이에요. 근데 배와 같은 이 물고기가 바깥에 나와서 육지로 나온다면 그것도 죽을 명 가지고 나왔지만 이 요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받은 큰 물고기, 박넝꿀, 벌레 그들은 다 순종하는데 만물의 영장 우리는 얼마나 강력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또 듣고 도도리로 또 돌아갑니까? 그래서 이제는 함께 철저하게 회개해도 안 되는 건 바로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재성 죽고 내 육체 그것이 사라져야만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농부가 기다리듯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비는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씨앗이 들어가게끔 하는 것처럼 굳은 내 마음을 은혜로 열어주는 시간이 여러분 첫 번째 사랑이 첫사랑 그때가 그래요. 첫사랑 때는 다 순종도 잘했어. 말도 잘 들어. 찬송 한 구절에도 눈물이 흘렀어. 말씀 하나 붙들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우리가 막 감동을 했는데 시간이 굳어가더니까 시간의 그 감동은 사라지고 나는 말라지고 땅에 그 이파리 좀 죽으면 아이고 벌레가 아니 그 이파리가 죽네 하지만 주님은 이파리 키우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열매를 맺길 기다리는데 그 이파리 좀 말르면 좀 어때? 말리는 그 시기 때 되면 물을 쫙 빼더라고 덜해서 벼에서 왜? 열매로 다 가기 위해서. 그때 내리는 비는 비의 이파리를 벼의 이파리를 키운 게 아니에요. 열매로 영향을 다 가게 한 거면 두 번째 은혜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꼭 받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그 늦은 비는 회개하여서 성령 역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신앙의 출발과 내 믿음을 출발지가 이랬지 목적지까지 잘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일심으로 모아질 때 그것이 바로 늦은 비가 받은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자, 상반기 6월달까지 지났다면 이제 후반기는 늦은 비를 기다리는 우리가 돼야지 똑같이 육체적인 푸르름과 바가지 보여주는 외형에 대한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지 말고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성숙이고 성령 충만이고 인격도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기뻐할 줄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늘 육신에 갖고 있는 아이 성적 올라가고 남편이 성진 올라가고 또 좋은 집 사는데 일이 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이 땅에 있어서 두고 갈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영적인 결실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일했는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또 이웃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중보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후반기는 7월달부터는 그 일에 우리가 중점을 다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내 앞에 문제 이러다가 여러분 말랍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이제 나를 시작도 하셨으니 끝까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으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항상 천명받고 천년이 하루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원하시느라. 하나님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들으시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속단에서 문 닫아놓은 그 문을 다시 열고 문을 두드리고 그 심령을 찾아가고 그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 자녀지. 마귀는 하지 마라. 그거는 인간은 걸렸어. 지금 가도 이제는 더 강팍해 했으니까 포기하라는데 마귀 말 듣고 아멘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될 때 다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그 일에 우리가 다 복되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살 때요, 고센 땅의 풍요를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센 땅에서 가나안으로 한 거예요. 고센 땅, 애굽 땅은 세상을 말합니다. 고센 땅으로 그들은 땅을 할례 받아가지고 그 요셉의 모든 형제와 백성들은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기에 없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고센 땅에 없는 게 비료가 없습니다. 비료가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난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난만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은 발로 짓이겨도 아무래도 눌러놔도 곡식들이 너무 달린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 하루 끝에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가난도 없을 뿐 아니라 흉년도 없었습니다. 매해마다 풍년이니까 곡식이 없어서 가난을 피해서 온 이스라엘 그 야곱의 족속들은 진짜 풍년을 날마다 해마다 때마다 만끽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는 비지 않고 풍성했습니다. 그 땅에 살았으면 너무 좋는데 그 땅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갈 때 가나안 안에서는 7 족속이 있었죠. 있는 그들을 내쫓아야 되죠. 척박한 땅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땅을 버리고 나쁜 땅으로 들어갈 이런 입장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것으로 가는 게 땅의 부여와 세상의 출세가 다가 아니라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곳에 가서 농사 짓는 게 바로 첫 번 농사를 가져와서 주님이 주셔서 만나는 그 저주고 주님 우리 힘으로 농사 지었습니다 하고 가차 바친 게 맥추절의 첫 시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맥추절은요 영적인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세상적으로 다 했다만 영적으로도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곡식을 어떻게 드렸어요? 거기는 흔들며 드렸습니다. 땅에서 자랐지만 하나님 나라도 나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고 요제로 드렸거든요. 흔들며 드렸거든요. 그것이 바로 실질철이고 맥추절이고 오순절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갔을 때 고센 땅을 보면요, 비옥한 땅이죠. 풍요롭고 안정하죠. 나일강에 범람할 때마다 많은 거름들을 갖다 내려놓고 하니까 거름과 비료와 이게 필요 없는 그런 땅이었고, 또 삶의 방식도 풍요하니까 자기들끼리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별로 없어. 여러분 잘 살아보십시오. 매일 파티해 보십시오. 뭐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그거가 천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장받는 이것이 영적 의미는 편안함이 너무 익숙해 버렸어. 여기 안 가고 주님 우리 쫓아내지 말고 고센 땅이 이 땅이 천국이었으면 좋겠다고 기다린 그들에게 떠나라 할 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약속한 땅은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이 의지할 땅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줘야만 농사 짓는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다. 가끔가다 제가 천수답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수답은 하늘에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농사 못 지어요. 하나님만 의존할 그들을 땅, 강, 현재 풍요한 것 때만 있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점점 애굽화돼 갈 때 하나님 그것을 떠나라 하고 버리라 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잘 되려고 하나님 예수 믿다면 그것이 축복의 목적이 아니에요. 땅에서 잘 되고 그의 축복의
지원이 돼야지 본원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 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삶의 방식이 세상에 주는 물질과 풍요와 그 권세의 재미 달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또 상징도 믿음에서 순종해서 약속을 길이 바라하면 농부가 하나님만 비만 기다리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만 기다리듯이 은혜 속에 가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자, 그래서 믿음에 항상 믿음은 도전을 줄 때마다 이번 시험도 통과, 이분도 잘했어, 잘 이겼어, 하나님이 의지했던 나를 의지하니까 내가 너를 건져줬고 내가 너를 형통에 이끌으리라는 그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가 된다면 이 가나안 땅과 고센 땅의 비교는 바로 이런 줄 압니다. 여러분, 고센 땅에 없는 것이 있다면은 이제 발로 비벼도, 그 문자가 너무 재미있어요. 발로 비벼도 농사가 된대. 너무 그 발로 씨를 직접 거울을 내고 이게 아니라 툭툭 해서 발로 툭툭툭 해놔도 이게 너무 잘 된단 말이에요. 일의 효율함을 말하고요. 또한 고센 땅에는 나일강만 있으니까 부자더란 말은, 여러분, 물질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권세만 있으면, 내 아들만 있으면, 여러분 갖고 있는 직위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그게 바로 고센 땅에서 준 복록 가지고 정신 빠진 사람들인 거예요. 나는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가난을 가고 있고 그 목적 안에 들어가게 됐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주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맞으면서 농사 짓는 게 바로 나다. 그 목적을 갖고 7월달로 건너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되냐면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주님만 계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물질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이 하나님 이번에도 잘 넘어갈 줄 믿습니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어떤 문제가 왔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잘 넘어갈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능력을 키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편안함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편안함 잠 속에 깊은 영적인 잠이 들면 그게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 좋다고 여러분 요나처럼 사명 쳐버리고 뱀이창 들어가서 깊은 잠에 들어가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래는 하나님 평안한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조건 보던 이 일에서 내가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눈으로 옮겨 올라타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중간중간 일어난 좋은 일도 많을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제공하시는 분이고 마귀는 뭐라 그래요? 맛배기를 줬다가 싹 뺏어버려요. 맛봤지? 입만 버렸네. 이럴 때 있잖아요. 샘플을 많이 줘요, 여러분. 샘플 쬐끔밖에 안 주잖아. 하나님 통째로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샘플 주고 장난질하는 마귀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통째로 주고서 우물을 안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물 한 바가지 가지고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어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 일할 때 수고하는데 힘들다고 툴뚝거리는 퍼올리가 힘들고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순종할 때 우물을 맡기고 생수의 강을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 한 그릇 가지고 딜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바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의뢰하시고 약속을 확실히 붙잡으시고 순종과 인내를 배우는 시간대에 내가 통과하는 자는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지고서 농사 지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 함께 나눌 것은요, 이제 설교에 귀한 은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센 땅의 풍요에서 머무르지 않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길이 잘 살고 보냈지만 이 땅이 평생도 영원토록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내 목적지는 가나안 땅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떠나십시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성숙도 내가 스스로 공급하는 그 나일강을 너무 의지하지만 나일강 하나님이 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고 옮겨 오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공급해야만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삶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번 이번에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 하루아침에 길이 참으면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될까를 생각해 봤어요. 다윗 왕이 기름 부었지만 금방 왕 안 됐습니다, 여러분.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혹시? 자, 그 다윗 왕도 그 일을 향해서 쫓기고 연습하고 훈련받고 또 생명의 그 위를 뒤에서 굴 속에 숨기도 하고 창피를 있는 대로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했을 때
그를 이제 드디어 왕으로 옹립하여서 그를 돕는 자 중에서 이사갈파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사갈파가 와서 한 200명 정도가 와서 도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 시사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한 자이며 왕이 되니까 우리가 왕의 큰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하고 여러 지파 중에 이사갈파란 사람들이 200명 정도가, 근데 딴 사람들 보면요, 여기서 보면 특징이 뭐라냐면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이 일 할 말 때 하나님이 기뻐하나 마나 그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좋으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닌가 먼저 볼 수 있는 이사갈의 분별력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명령이 떨어지면 피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줄 알고 전심전력으로 하나 되었더라. 해치고 쪼개고 나눌 게 아니라 200명이 그들의 형제를 통솔할 때 다 함께 그 일이 마땅한 줄 알고 합쳤더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것 위에 형제가 할 때 따랐더라. 하나의 힘이 깨진 게 아니라 모아져서 밀어붙이니까 그 기록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은요, 역대 왕들의 기록이고 역사서거든요. 그는 누가 없던 걸 만들 수 없는 그 일 속에서, 그래서 이 일 속에 제가 뭘 느꼈냐면 각각 200명의 두령들이 엄청 똑똑했지만은 합치고 명령 떨어질 때 마음을 합쳐가지고 그 일을 했을 때 기록상 이들은 그 많은 다른 지파 얘기는 없는데 이사갈 지파 얘기가 이게 딱 올라온 걸 보고 우리가 이사갈이 갖고 있는 협력과 하나됨과 또 하나님을 우선으로 앞세우고 하나님 때에 기다렸다가 하나님 명령이 닿으면 합쳐서 진전하고 또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세상 유행이나 다른 교회의 지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 이름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맡기신 법규 따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많은 오순절 교단이 있지만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파송받은 대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대사하면 그 나라 국기를 가지고 본국의 지시를 따라 일하지 그 국기가 마음에 안 들다고 국기 아무데나 바꾸겠습니까? 지령도 다 다른데 우리에게 맡겨진 호스키아 이 교단의 정체성이 다른데 장로교, 감리교 거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단에 갖고 있는 정체성 가지고 질서의 하나님 옆에 순종해 나갈 때 뻗어나가는 우리 말리 정인권 성전사님 같은 일을 할 때 뒤에서 밀어주고 지난번에 어떤 성도가 또 그 우물 파놓고 전기를 공급해줘서 우물이 먼지가 쌓이고 낙엽이 쌓였던 말 두고 전기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정말 멈춰있는 그 사역의 발전기를 돌리고 선교사에 눌려졌던 그 마음이 돌아갈 때 작았지만 하나님 쓰시는 자는 따로 있구나 걸 제가 느끼면서 기쁘게 잘 감당했거든, 심부름했거든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사명을 붙들고 이사갈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합류해서 그 일에 하나가 되어서 밀어나간 우리가 돼야지 시대를 잃을 때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하게 나간 우리가 된다면 고센 땅은 풍요의 땅이었지만은 가나안은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는 땅이었더라.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권면할 때 주의 재림까지 인내해라. 아멘.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기다리라. 아멘. 또한 영적 의미로는 회심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성장의 시간도 필요하구나. 맨날 회심만 하면 안 되잖아요. 회심한 다음에 이제는 굳건히 서서 일을 해야죠. 그 일을 해서 신앙의 성숙과 열매를 상징할 때 그 열매를 맺고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될 때 하나님은 고센 땅에 있었던 풍요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에 있었더라. 여러분 세상에 잘된 이름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던 여러분의 업적을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현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의 권면처럼 주님의 귀한 강림을 기다리며 인내하라. 그때 내가 다 보상하리라.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시간의 때는 앞당길 수는 없지만 말씀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사명 포기하지 않을 때 그에게는 반드시 그 응답이 온다. 그 응답을 얻어가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늦은 비를 받아서 열매를 맺을 줄 아는 참다운 신앙인들 다 되시는 우리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요에서 가나안 믿음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공급자임을 깨달으면 천수답 안 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저수지 믿고 까불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믿고 기다려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능엄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어떤 소식에도 가뭄과 전쟁과 어떤 그 불경기의 소식이 있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다 해결하리라. 그걸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자녀 문제, 경제 문제, 프로젝트 문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함께 들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